마지막 정장으로 예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호와 사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제하소서. 주는 마음을 거둔 내 모든 것 다스리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가심을 주셔서 통제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통제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통제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를 축복할 거야. 너는
손물 사랑 사랑 나는 내 열매 주의 품에 꽃피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 사랑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는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 사랑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만 바라보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저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나만 사랑해 주 사랑 꽃은 풍파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예소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전에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전에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파라데션 주의 영광의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찬양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는 전체 나를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전에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전에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파라데션 주의 영광의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찬양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는 천재 나를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혹시 삶 가운데 온 짐이나 부정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감사할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들을 부르시고 자신을 믿으며 주여 부르고 이들을 위해 시선을 쏟아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가득해 우린 손에 찬양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는 천재 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의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찬양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는 천재 나를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처럼 저희 예배에도 은혜의 소나기가 내려주소서. 이곳에 모여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저희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과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은 죄를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모자라 주님의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에서 헤매일 때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보살펴 주옵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새 희망을 품고 주님의 밝은 빛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 창업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번창하게 하옵시고 어려움 속에 운영되는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 함께 하시어 위기를 극복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을 내려 주옵소서. 아이들 방학으로 고국 방문 중인 성도들과 개인적인 일로 자리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 그들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살펴 주옵소서. 교회에 비어있는 자리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자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며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에 열정 불어넣어 주셔서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몸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말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복음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복음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QH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7월은 희년의 달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 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90일 복음 특강이 갈라디아서, 사사기, 로마서 말씀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2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 주일 말씀 아침, 저녁 2번 묵상,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정유미 청년 한국 방문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정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원래가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신년 선포 주일로 지키며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선포 주일, 신년 선포 주일은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년의 주인 대신 진정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신년, 진정한 안식, 진정한 은혜의 해가 바로 신년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고통에서 좌절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신년의 해가 되겠습니다. 이 신년의 달을 7월 한 달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 자녀 가운데, 그리고 저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신년, 진정한 안식,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신년 선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7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맥주 감사절은 단순한 첫 수확, 보리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아주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맥주 감사절은 기독교의 절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게 됨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부활주일을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부활의 열매, 첫 생명의 열매 되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순절날 무엇이 왔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 성령님과 함께 우리 깨닫던 한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교회 주권자가 예수님이시다. 교회 시작, 우리 교회 시작 탄생을 기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령 강림이 바로 맥주절날, 오순절날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전반기 6개월의 삶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머지 6개월 삶, 우리의 인생의 이유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의미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고 감사의 고백을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담고 또 우리의 헌신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오늘부로 네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주제 다 같이 시작.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년 주일을 선포하는 이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태어나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는 이스라엘 워낙 작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그 작은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별명이 붙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명한 자들이 살고 아무 내일의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 그리고 성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날 그분이 당신의 때에 공생의 때가 되셨을 때 그분은 나사렛 회당에 서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그분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61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이사야 61장, 가난한 자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좌절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회복해 주신다. 그들을 새롭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 은혜의 해가 바로 신년의 해, 안식의 진정한 해가 지금 시작되었음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 61장에서 장차 오실 신년의 주님, 진정한 우리의 삶의 억눌림과 그리고 좌절된 삶에서 온전한 회복의 날 신년의 주인 되신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 61장의 그 주인공,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마침내 신년의 주님, 안식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신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건 성취자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그 구약의 진정한 신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오셨다. 성취자 그리스도, 그분이 성취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해, 신년의 해가 밝았다고, 이제는 좌절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던 당신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방황의 날이 끝나고 어둠의 날이 끝나고 진정한 소망의 아침이 밝았다고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탁월한 전문가인 스티븐 코비, 그는 어느 한 공동체, 어느 단체의 존재 이유, 어느 단체 그리고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확연히 밝히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다시 말하면 사명 선언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회사들도 보면 회사 입구에 나름대로
사명 선언물이 있고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라고 그런 글귀들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사야 61장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기자가 예언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명 선언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명,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눌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내일의 염려를 가지고 나오셨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진정한 신년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 이 신년의 약속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해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 바로 은혜의 해가 바로 신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바로 신년의 해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년의 해는 레위기 25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잘 여러분 읽어보시면 50년마다 50년을 주기로 해서 돌아오는 해가 바로 신년의 해,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이 신년은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얽매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신년의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물질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갖고 있던 조상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조상님 죄송합니다, 이 토지를, 물려받은 토지를, 상속받은 이 토지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팔아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겠습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그 토지를 눈물을 흘리며 그 토지를 팔았을 때 그 집안은, 그 가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큰 토지를 샀다 할지라도 그 매매에서 얻은 그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그 토지를 뭐예요? 돌려주는 것이 바로 신년인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워서 집안의 한 사람이 가족을 떠나서 한 집안에, 부유한 집안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사를 하면서 가족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그 노예도, 그 총도 원래 자기가 태어나 자란 그 고향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년의 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도무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그 돈을, 채무를 갚질 못하는 거예요. 늘 부담이 되고 늘 어려움 속에, 공고함 속에 살았던 그 채무자도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신년의 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년의 해, 은혜의 해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그런 모든 억눌림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온전한 회복의 약속이 바로 신년의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년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진정한 신년의 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신년 제도를 그렇게 세워놓고도,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이 신년의 제도를, 신년의 율법을 그들은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 내년 되면, 2년 되면 너 고향으로 보내줄게. 신년의 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알았어요. 신년이 다가왔으니까 이 토지 내가 올해만 농사 짓고 당신께로 이 토지를 원래 원상 복귀하겠다고, 돌려주겠다고.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은 지나가지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 신년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억눌리고 힘없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신년에 해가 언제 옵니까? 그날이 언제 옵니까? 그런데 신년의 주인 되신 그분이 진정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회복의 소망을 안고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억울함, 인생에서 어떤 궁핍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어떤 고통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 신년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시는 그분들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신년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침 안 드시고 오셨죠? 예. 이 신년의 기쁜 소망의 이 메시지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좀 힘있게 한번 소망껏 읽어봅시다. 자, 18절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난한 자에게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를 약속하시는데 그 대상이 바로 가난한 자. 거기 가난한 자의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포로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눌린 자입니다. 눌린 자. 가난한 자란 단순한 경제적인 결핍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공고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목마른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을 바로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공고한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 줄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해 봤을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숲을 나무 숲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도망자 인생,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 인생.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3층, 지하 3층까지 숨었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함 속에 있었는지, 영적 파산 상태에 있었던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버지의 집을 떠난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궁핍하고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림에 있었는지, 어느 날 그가 배고파서 지엽 열매를 먹고 있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 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런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핍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름만 부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탕자처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가?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곁을 떠났을 뿐이지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부요하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부여하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부유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의 부유함, 바로 우리에게 전인적인 회복,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 영적인 회복, 그분 안에서 진정한 전인적인 회복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자.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바로 사탄마귀. 바로 죄와 사탄마귀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결박해서 우리를 속박함으로 진정한 죄의 포로된 상태로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죄악의 포로된 자로 우리를 묶어두어서 우리를 속박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향받아 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신년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 마귀의 그런 영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눌린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눌린 자는 헬라어로 보니까 으깨어지다, 산산조각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으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우리의 삶, 우리의 꿈이 조각나고 조각나고 깨어진 우리의 삶, 상처난 우리의 삶, 미래 희망을 꺾여서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 질병에서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간관계에서 눌린 이런 자들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그런 속박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공고한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고 계신 분, 진정 우리에게 은혜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인생의 무거운 짐, 공고한 인생의 모든 그런 무거움을 짐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 그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초청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년의 주님은 마지막으로 영적인 소경에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자료집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인 눈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려진 인생,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소경들을, 육신의 눈먼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동시에 영적인 소경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육신의 눈은 떠 있었고 율법으로 성경의 지식으로는 밝아 있지만,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영적인 맹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불편한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그는 어둠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의 책에서, 자서전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경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눈을 가지고 있으되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형식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영적인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며 진정 진리를 보게 하는 그런 새 아침, 회복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로 신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심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질 때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 비전을 오늘 이 아침에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붙들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된 광야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함을, 그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의 눈이 열려지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을 깨닫고 경험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 그 지혜. 우리는 연약하지만, 참으로 어리석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말솜씨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때마다 지혜를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지혜와 그 능력,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신년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눈이 밝아짐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빅토르 위고가 쓴 빅토르 위고,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그 책에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 이야기. 이 장발장은 안타깝게도 조카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삼촌으로서 내 조카에게 빵이라도 구해줘서 배불리게 먹여야 되겠다. 밤중에 몰래 빵 가게를 털어서 빵 한 조각 훔치고 19년이라는 긴 인생을 감옥살이로 보내야만 했던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그 책의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장발장 이야기를 보면서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그 법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왜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을 뿐인데 19년 옥살이를 해야 되만 했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무슨 큰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겨우 빵 한 조각, 그것도 배고픈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왜 19년 동안 살아야만 했는가? 빵 한 조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프랑스 율법을 보면 주거 침입죄가 큰 죄입니다. 주거 침입을 해서 5년 살이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발장은 가족이 늘 걱정이 됐어요. 조카는 배를 굶지 않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내가 빨리 나가서 불쌍한 내 조카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탈옥을 시도해요. 그래서 3년형을 받아요. 그런데 한 번의 탈옥의 시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장발장은 가족이 그리웠고 조카가 그리웠어요. 4번의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형량이 가중이 돼서 19년의 옥살이를 그는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19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장발장은 세상의 자유몸이 되어서 옥살이에서 추록할 수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도 냉철했습니다. 그 누구도 장발장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선은 너무도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미리엘 주교가 따스한 시선으로 이 장발장을 품어주었습니다. 그 첫날 밤이었어요.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첫날 밤에 이 장발장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교가 아끼는 은 그릇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해 보았던 경찰관에게 다시금 붙들리고 끌려가게 됐어요. 그를 끌려가는 그 경찰을 향해서 이 주교는 빨리 달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발장, 왜 은그릇만 가져가? 내가 이 은천대도 주었잖아. 은천대를 건네 주었어요. 이 경찰관은 이게 도둑질이 아니고 주교의 선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 감옥에 살아야만 했던 이 장발장이 경찰관 손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에게 주교는 따스한 말로 격려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의 귀에 어떻게 속삭였냐면, 장발장, 나의 형제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악의 소속이 아니라 선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값을 치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암흑의 생각과 파멸의 정신으로부터 끌어내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교는 장발장에게 바로 은혜의 해, 신년의 해였던 것입니다. 신년의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최초로 입을 열어 그분이 나사렛 회당에서 외치시면서 억눌린 자가 있느냐, 억울한 자가 있느냐, 궁핍한 자가 있느냐, 죄악에 포로된 자들마다, 그리고 세상 염려, 내일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억눌린 자들마다, 모든 얽매인 자들마다 해방의 날, 신년의 날이 도래했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신년 주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내가 지금 무엇에 눌려 있느냐? 내가 그 빛을 대신 갚아 주었노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드십시오. 어떤 인생의 얽매일 가지고, 어떤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신년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을 붙들 수 있다면, 오늘 신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모든 삶의 얽매임에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달, 신년의 달을 맞이해서 진정한 신년의 해, 은혜의 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회복되는 진정한 은혜의 아침,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깨닫다 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신년, 진정한 바로 우리 주님이 신년의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억눌림과 우리의 좌절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신년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붙드는 자마다 진정한 소망의 아침, 회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년의 주님을 붙들며 새롭게 회복의 아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나머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신년의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회복을 약속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신년의 주님을 하나님 만나는 자마다, 만나는 가정마다, 신년의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백성들마다, 자녀마다 회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진정한 하나님 자유와 해방의 날을 오늘 신년의 주님 이 천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억눌림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맞이하는 소망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년의 소망을 꿈꾸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른손 드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영적 파산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오 주님, 신년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오셔서 하늘의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중독과 침착,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 다 이뤘노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와 고통을 완전히 탕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오늘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육신의 눈을 밝혀 주시사 영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며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신년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을 때, 진정 신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좌절하고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신년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약속을 붙드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갑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여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선한 싸움 다 싸우며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선포주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수고한 예배 봉사자들,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안내의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재무위원회에서 식당 봉사로, 교회학교에서 PPT 사역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서 그 예물을 드리나이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함께 나란히 걸어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를 감사하며 이 현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빛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는 깨닫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신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밝혀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아버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